네, 오늘은 장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9월 28일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거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부터 11절까지입니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먼저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과 싸워라. 이런 5가지 정도가 오늘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쓴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높이기에 급급하고 헛된 것에 의지하고 거기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잘 넘어갑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이 어떻게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라. 하지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푼다. 겸손하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춰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거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죠. 또 걱정을 모두 맡겨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싸워라. 믿음이 굳게 싸워라. 그리고 고난 다 겪을 거다. 너만 겪는 게 아니다. 형제 자매들 다 겪고 있다. 고난 후에 온전해질 거다. 고난 후에 굳게 다시 세워주실 거다. 강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실 거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단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서 말씀 중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고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면서 지난주에 우리 선후배 모임, 재적생 모임을 했는데요. 참 우리 젊은 20대로 치자면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고난에 직면할 때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힘겹습니다. 한순간도 버티기 힘듭니다. 의미를 따질 겨를이 없어요.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고 이제 제적됐으니까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35년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는 그런 의미였구나. 부당 징계 당했기 때문에 부당 징계당한, 부당 해고당한 노동자 곁에 있을 수 있구나. 부동산 투기, 부동산으로 이익 실현하려고 하는 그것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부동산 투기하는 이익 실현하려고 하는 재개발, 강제철거 이런 것에 맞서 싸웠었구나. 또 그때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흘러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을 수 있는데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진 뿌리가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참 어려움이라는 걸 겪을 때 그때는 모릅니다. 그 의미가 뭔지. 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보면 그게 그런 뜻이었고 그런 의미였다는 걸 다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은 다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다른 사람한테 업신여김 당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거다. 걱정 맡기라고 해서 맡겨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은 걱정하고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그런 의미였다는 걸 알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쟁투하고 있는,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 지금은 너무 힘들고 죽겠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그런 의미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겸손은 듣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삶의 염려를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못 맡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싸움, 현실,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들과 깨어서 싸우고 있는가,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채 부지불식간에 당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잘 식별하고 있는가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죠. 믿음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힘겹고 걱정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유혹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지만, 지나고 나서 그게 그런 의미였다라고 믿음의 근거에서 싸워 나가면서 그런 의미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 성서 말씀 중에 전 핵심 단어가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런 의미들이 있었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다 넘어가 버리면요. 믿음이 없어서 다 넘어가 버리면 의미 따질 새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겠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런 의미였구나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